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날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본문 기자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지만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기자는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불안, 상함,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맞지만 그런 감정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래서 힘이 듭니다. 이래서 속이 상합니다. 이래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든지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사다난했죠.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누구 앞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떠한 감정이 생기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감정에 맞게, 그 문제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해결 방안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누구 앞에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본문 기자처럼 모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웃어도 울어도 화나도 기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가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있냐, 그럴 시간에 문제 해결이나 하러 다니지, 그런다고 뭐가 해결이 되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어떤 말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영 기도가 안 되는데 일찍 집에 가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앉아 있어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더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훈련,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실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수많은 의심과 걱정이 들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수많은 시간들 아무 의미 없을까요? 헛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울기만 해도 그 눈물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그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솔직하게 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본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